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권능에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따뜻한 5월의 첫째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리에 대한 질문에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천국의 시민이 된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투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는 사람의 죄값을 따라서 치러야 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냥 고통 없는 그냥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불로서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리 다툼, 감투, 무슨 욕심 이런 것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너가 천국의 시민이 됐느냐, 그것을 지금 그 여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은 어른들한테 묻고 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평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물으려
하거나 찾아보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가 그냥 죽게 되면은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무슨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위험한 사상이고 위험한 생활 방식입니다. 분명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 본인의 신앙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약 71명의 숫자로 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대인의 그러므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예수님께 저녁에 사람들의 눈이 잘 안 뜨일 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먼저 참으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당신과 같은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아주 높이 칭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그 목적을 꿰뚫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이 세상에 모태에 비해서 출생한 그 첫 번째 육신의 출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 응?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중자 날생자 해가지고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지도급의 인사가 유대인 중에 71명밖에 없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존귀한 선생이 천국 가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의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지만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너는 천국 시민이 아니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거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을 따라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의 무슨 지도자라고 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무슨 학자,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조그만 나물 같은 거 뜯어오면은 그것도 나물 한 단을 뜯어왔다면 한 달 중에 가령 20 그 뿌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두 뿌리를 반드시 11조로 딱 구별을 한다가 밭이에요. 이렇게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그 나물 한 뿌리 한 뿌리 계산해가지고 다 바치고 무슨 계명을 10계명을 다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무슨 간음도 안 하고 그래서 난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핵심을 지금 찌르면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간다.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바로
그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또 그 로마 군병이 심장을 향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무엇이 흘러났어요? 물이 쫙 예수님의 그 죄 없는 몸에서 우리 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대신 형벌을 속죄하시는 그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쫙 흘러났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누구든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어린 아이같이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육신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는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중생에 태어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에 거듭남은 그 사람이 10살이 될 수도 있고 14살이 될 수도 있고 중학생일 때도 될 수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 때 학교 캠퍼스에서 뭐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 전도단 이런 예수 믿는 우리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하고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거듭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30대, 40대, 50대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침대에 누워있을 완전히 와상 환자가 되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 거듭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진영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분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유공자 거제 지역의 지도위원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릴 때 한번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니다가 지금 안 믿고 이대로 당신 돌아가시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국가유공자지만은 목사로서 이렇게 시무하고 있는 건포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당신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하겠다고 고개를 껐다. 그 다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렇게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가족에 대한 불만이 가득히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봐.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가족도 또 자기를 그냥 현대판 고래장이지, 요양병원이 갖다 입원시켜놓고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교회로도 안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몸에 병이 들고 점점 쇠약해지고 하니까 내가 그분의 집에도 가봤어요. 집이 아주 서라보 식으로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나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쓸쓸하게 요양병원에 그냥 맡겨놓고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가족들도 나를 버렸고 자식들도,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숨이 끊어질 텐데 그때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가서 사후에 바로 천국 갑니다. 그날로 바로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간병인에게 밥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딸이 물을 들고 있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왜 물로 머리를 그 환자의 머리에 끼얹으며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물은 우리의 옷이나 몸을 추해졌을 때에 물로서 씻는 거예요. 씻으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로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과 옷을 씻을 때 물로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더러움을 씻으려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의 몸에서 나는 주님의 물로서 이렇게 씻어야 내가 타고난 죄와 자범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무슨 4월 10일에 우리나라 총선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이 뽑혀졌잖아요. 새롭게 이제 뽑혀졌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떨어진 사람은 뭐 심통하고 뭐 낙심하고,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은 아주 뭐 지금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 그 승리감, 그 영광, 이것과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늘의 영광,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생을 끝난다면 그 국회의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뭐 3선, 4선, 5선, 6선 뭐 자랑하지만은 그 국회의원 6선, 7선, 8선 대 그거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들까지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직장도 생기고, 응? 그 가족들이 다 지금 뭐 크게 이제 횡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국회의원, 장관, 보좌관, 무슨 청와대 보좌관, 국무위원, 국무총리, 심지어는 대통령, 수상, 주석, 왕, 어렵다 할 그런 지위를 취득했다 합시다. 죽어서 어디 가겠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귀족이고 뭐 왕이고 하더라도 다 병이 들게 돼 있어. 지금 영국의 찰스 왕이, 국왕이 암에 들었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의사가 2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그 영국의 국왕이니까 얼마나 일생 동안 황태자로서 또 국왕으로서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자, 앞으로 2년 남았다. 과연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어린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 인해서 기쁨에 도취되다가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이 진리를 등한시하지 말고 정말 내가 간절히 하늘의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세상 권력에 그냥 권력의 암투, 세상 권력만 그냥 어찌하면 내가 감투를 이번 이 정권에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국회의원입니다. 네가 그 국회의원 자리보다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 당선된 300명 국회의원 여러분이요, 국회의원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어린이날에 한번 자문자답해보라. 둘째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자랑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학벌이 있고,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일을 잘합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자기 PR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상천국이 있고 하늘천국이, 영원천국이 있고 또 천년왕국의 천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정반대로 가르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아주 이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후히 줄 것이요.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라. 어린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라. 어린 아이. 어린이를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어린이에게서 너희들이 배워라 하는 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만 가르치려 하고 어린이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린이가 너희 선생이다. 왜? 어린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낮추거든. 선생님하고 아주 겸손히 묻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에 선생님 입만 바라보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진지하게 듣습니다. 왜? 자기는 아는 것이 없고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어야 돼.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줘. 이게 천국의 하나의 룰이에요. 교회의 룰이에요.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그런 비결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은 크게 들어 쓰십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최고로 높이 평가해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줄밖에 몰랐어요.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도 못하겠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면 예수님의 신을 들어서 이렇게 수종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기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그에게 본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답하기를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나이까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낮추었어. 세례 요한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을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한 그런 불의 사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례 구약 창세기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알죠?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 다윗은 또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몰라요.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대왕 사울이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이 사위도 되면서 이 이스라엘 자기가 또 이스라엘의 그 국방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이 다윗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는데 이 백성들로부터 마구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마구 노래를 어린이들이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라. 창을 다윗이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단창을 던져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창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니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막 수색을 하며 전국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나서는 아니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 국민이 잘 살게 만들 그러한 국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죄 없는 다윗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 왕이지만은 그 사울 왕 앞에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대우를 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고 있나이까? 죽은 개를 왜 쫓습니까? 벼룩을 왜 쫓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은, 산 개도 아니라 죽은 개라. 죽은 개. 벼룩, 여러분 알죠? 벼룩. 끔찍한 벼룩.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스스로 내가 뭐 잘났다 이렇게 하던 사울 왕은 나중에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받아 가지고 그 나라가 결국은 사울 왕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함께 전쟁터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도리를 다하고 인륜의 도리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벼룩입니다. 죽은 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누구를 쫓나이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제2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임금으로 높이 올려 세워주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그리 죽고 난 뒤에 그 손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전장터에서 전사해 버렸으니까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예요. 왕손이란 말이에요. 그 피 이렇게 유모가 피난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다리가 불구가 됐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절친한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 요나단의 이 사울 왕의 그 자손이 남은 자가 누가 있는가 찾아보라. 이 머비보셋이 있나이다 하는 보고를 듣고는 그를 데려와라. 데려와 가지고 그에게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토지를 다 되돌려주고 이 머비보셋을 평생도록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라. 그러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머비보셋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이나 또는 신발도 하나 못 드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상을 주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고 선대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존귀한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날에 단순히 어린이 선물 사준다는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어린 아이를 실물로 데려다가 교훈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교훈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과연 나는 나를 낮추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겸손을 항상 앞세우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생명. 잠언 22장 4절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응, 보응이라는 말은 그 원인 because 때문에 겸손과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무슨 상을 주느냐 하면 재물을 준다. 재물. 이 재물이 뭐예요? 경제 아닙니까? 경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까?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경제가 이 최소 한 달에 몇천 원씩 하니까 국민들이 반찬을 해 먹을 게 없어.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영광. 영광이 뭐냐? 카보드인데 영예롭다. 영예롭다. 영광. 여러분,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그렇게 사람들이 봅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 저거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지탄하잖아요. 원망하고. 왜? 저 지도자가 잘못 정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지금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냥 중국으로 태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이 월남을 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냥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냥 걸리면 그냥 총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은 굶어 죽는 도탄에 만들어 놓고 탈출하는 자는 붙들리면 그냥 탄광에 보내고 총살시키고 이러한 자는 뭐로 치고 그 최고 지도자라 하더라도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짐승. 영예로운 이름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바로 하이라고 하죠. 하이라는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이는 바로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붙는 수식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 예수 경외하며 그 이유 때문에 경제가 나아지고 내 이름이 존귀케 되고 쓰레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 이름이 쓰레기처럼 저 밑바닥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존귀하게 다윗처럼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늙어서 천당에 갈 때까지 부의 경제가 복을 받고 이름이 이 존귀하다는 말은 great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다윗. 응?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칭송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 이름이 다윗처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가고자 하는 자는 어린 아이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주위가 다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이로부터 배우는 그러한 귀한 어린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